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보시죠.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범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말세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과 시련 혹은 핍박, 이런 일들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말세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이 말세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을 행할 때에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악한 세상이 환영을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당연히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일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어떤 시각으로 이 고난에 관한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냐? 혹은 이러한 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난을 이해하는 그런 그 내용들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그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고 하니까 그런 고난이 있으면 슬퍼하든지 화를 내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기뻐하래. 그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생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회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건 복이 있다. 모욕이 복이래. 모욕받는 일. 다른 하나는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중 하나인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당할 때, 혹은 핍박당할 때, 시련이나 역경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나요? 성경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그 신앙의 혹은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고난당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겪는 일.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당하는 내용 드러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런 고난이 없고 믿음이 적으면 고난이 있나요? 그렇습니까? 고난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지요. 고난에 대한 왜곡된 이해. 반대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이 있으면 서로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믿음이 크고 강할수록 고난과 시련과 유혹, 역경도 그만큼 강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흔들고 믿음을 깨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강한 만큼 시험, 환난, 역경도 그만큼 강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역경, 시련은 결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이미 말씀 봤나요? 사도행전에 예수 복음 전한다고 매맞았어요. 붙들려 가가지고. 근데 그때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보세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의 제자 된 것.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증표로 삼았어요. 그 매맞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해도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시련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건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런 고난이나 유혹이나 시련 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지인데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뜻밖의 말씀들을 하셨죠. 기뻐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셨는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시련을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유혹을 받고 있나요? 핍박받고 있습니까? 미움받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건 또 하나의 큰 은혜구나. 내게 만약 이런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혹은 오늘도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미움받는 일들, 핍박받는 일들, 고난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